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창세기의 결론 부분과 같은 것인데,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가족과도 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도 통할 수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 형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하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하여 주신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요셉의 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축복 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다.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속이면서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축복 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고 생식과 생존의 축복이 있고 형통의 축복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잘 교육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므낫세가 우측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차자를 우측 손으로 축복하고 장자를,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므낫세의 뜻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하였던 이제까지의 고통을 다 잊고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제 창대케 하리라. 어제 본 대로 70명의 후손이 60만이나 넘어가는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49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와 같이 그 아비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지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축복하였더니 축복받은 자와 형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아비가 그 옷에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을 주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7장 33절에 보시면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보고 다시 돌이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하루의 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는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48장 1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니 그가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또는 이 소그룹 모임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교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늘 등장하는 말이 그의 사랑하는 자, 그게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목회자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권한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팔리고도 이삭이 12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거를 보면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대로 살아갑니다. 본대로 배웁니다. 본대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중에 롤프 기복이 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게리 스몰리가 쓴 책 중에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 이 축도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가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악을 이야기하지 말고 선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빌립보에서는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바꿔서 얘기할 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think할 때마다 thank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늘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감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타 이 말을 앞에 전묘와 적두어를 빼버리면 앞에 가운데 카라 기쁨이라는 말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봉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think할 때마다 thank하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전묘 접도 다 빼버리면 기뻐하라. 이게 축도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 맞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미래를 예언하는 건데 모르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는 미리 예자를 쓰지만 신약에서는 받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 설교할 텐데 성령 오순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본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대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기는 그대로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축복하신다. 야고보서 4장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겠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 창대케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복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창대케 하셨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번식케 하는 축복입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이들로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보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도 축복하지만 우리의 자녀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더 축복이고 둘보다는 셋이 더 축복이다. 번성에 대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다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가난한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시편 23편 1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것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요. 인도하심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전부 요약하면, 축복 기도를 전부 요약하면 첫 번째가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사람과 통한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은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이민사회가 외롭고 만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나눔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과도 통합니다. 사람과 먼저 통하니까 자꾸 상처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불통이 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안정감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정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축복 기도는 자존감을 높입니다. 열등의식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준비를 많이 해도 떨릴 때가 있고 준비가 안 돼서도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말씀을 전하겠다. 자존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축복기도는 정서를 건강하게 합니다. 어루만짐입니다.
남편이 나를 어루만지는 거 중요합니다. 아내가 나를 어루만져 주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루만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축복 기도는 반드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때문에 새로운 첫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나가면서 새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을 향한 첫 시작이 늘 새롭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에모스는 자신감이 성공의 제일 큰 비결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관계성이 좋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가면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오면 그 공동체가 기뻐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사람들이 오면 평안하고 기쁘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관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해바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내 축복은 옆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결론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같이 찾으십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같이 보십시오. 옆에. 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메가다 장군의 기도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오 주님이시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아버지 나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십니다. 복을 나누며 복을 주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 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